2022년 11월 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내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화덕으로 던져버리는 본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분노가 일었던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 절하지 않은 것. 그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섬기는 신이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이토록 화가 날 일일까요? 그 신이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엄청나고 위대한 신이라면 이 사람들은 내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아쉬울까요? 그렇게 무엇이 이렇게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을 보자 엄청나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의 반응은 사실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죠. 결국 자신이 섬기는 신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신을 또 자기가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무지함과 전적인 타락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무지와 또 모순 속에서 어찌되었든 지금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무척이나 화가 나 있습니다. 19절 그리고 21절 22절 보세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은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차서 죽었다. 분노한 왕의 신하들은 왕의 분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왕의 건의에 따라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4절과 25절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화덕 속에서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명 세 사람을 화덕 속에 넣었는데 네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특히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한 명을 신의 아들 같다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화덕에서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6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 나왔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사로잡혀 분노를 표출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높여 부르죠. 조금도 불에 탄 흔적이 없는 화덕에서 나온 세 사람을 보고 그 왕과 왕의 측근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7절 보세요. 지방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선포를 들어보세요. 28, 29,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대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산산조각 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신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하나님과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 저희의 몸, 저희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무언가 계속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번 화덕 사건으로 인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47절 보세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최고 으뜸과 같은 형용사로 표현되던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되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과 함께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인격적인 신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방에 알리십니다. 신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근본도 없고 뼈대도 없는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야말로 문화가 섞이고 섞인 혼돈의 제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며 최고이시며 으뜸이신 하나님을 알리고 계십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사람과 그가 택한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을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가 만연하여 그 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하여 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순종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덧붙여 또 한 가지의 교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로부터의 해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단순히 온 인류의 원죄와 자범죄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원죄뿐만 아니라 그 원죄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자범죄들까지, 이 죄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까지 가야 죄의 전가를 넘어 의의 전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죄로부터의 해방에서 거기서 끝나는, 거기가 마지막인 그 사역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부르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내어 보이시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담대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